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손길에 의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으셨죠.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반가운 얼굴을 뵙지도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경배드리기까지 한 분 한 분 건강에 유념하셔서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큰 위기에 빠져 있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그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근심에 쌓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이 언제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모든 일처럼 경제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7,7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1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저를 인도하고 격려해 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저를 붙들어 주며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으로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세상이 모래늪에 빨려 들어가는 듯 보일 때도 성경 말씀은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폭풍을 고요하게 하사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과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이 엄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뉴스가 무엇을 말하든 결코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위한 더 좋은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불안과 염려 곧 여러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번잡한 마음의 상태를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자상한 명령이요 권고입니다. 이 권고와 명령 속에는 요동하는 원인을 제거하시고 번민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약속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불안했고 그들에게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였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하나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제자들 모두에게 가장 심한 충격과 타격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려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떻게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난처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염려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스트레스 면제 카드를 받으며 계속 황홀하기만 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될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전에 없던 갈등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선택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과 예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핍박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근심에 휩싸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근심을 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 중 하나가 배반자이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런 걱정 하나 없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 가까이 서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 고통을 기다리시면서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과 함께, 근심에 쌓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를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들로서 오늘과 같은 위기에 처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밤중에 아이가 무서움을 느낄 때 부모 외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안겨서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때 더 크게 위로가 됩니다.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은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한 하나님만 믿고 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 하나님께 하듯 주 하나님만 믿고 주 하나님만 사랑하듯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처지들을 능히 다루실 수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능히 처리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한 분뿐이시니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필요성인데,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처지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한 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장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마련한 새 집으로 가족들을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는 가족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떠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아이는 아빠가 일주일간 떠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머리를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거기 새 집에 네 방을 곧 마련해 줄게. 거기에는 네가 자전거를 탈 공간도 있단다. 또 네가 좋아하는 나무집도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곧 눈물은 그치고 미소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격려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광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모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 죽음이 없다는 것, 이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멋진 경치도 다만 천국의 밑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이 우주의 건축가가 지으시고 완성하신 장엄한 도시입니다. 천국은 또한 낙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는 그곳이 지극히 아름다운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표현들은 우리가 거할 미래의 집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묘사는 무엇이냐 하면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잃어버리거나 떠날 수 없는 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고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이며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이며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궁전 같은 집이 있는데 북캐롤라이나 주의 빌트모어 집과 하우스와 캘리포니아 주의 헐스트 캐슬이 그것입니다. 빌트모어 하우스에는 35개의 침실과 43개의 화장실을 포함한 250개의 방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밴더빌드는 그 집을 짓느라고 그의 엄청난 재산을 탕진할 뻔했는데 그 집을 완공하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몇 년밖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의 집에는 165개의 방과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들과 테라스들과 수영장들과 산책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와 함께 이 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헐스트 역시 심장마비로 인해 그 호화스러운 집에서 오래오래 누리며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관광객들만이 진정 그 모든 호화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대한 갈망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화려한 궁전을 짓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 집을 화려하게 짓든 결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을 둘러싼 연못이나 개폐식 다리도 죽음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문도 죽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밀드모어 하우스나 헐스트 캐슬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의 집에 비교한다면 그 집들은 초라한 헛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천국은 대저택이나 억만장자의 저택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장식이나 건축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붙들고 살아야 될 초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와 관련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를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성숙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런 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업적이나 의지할 바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특별히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확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절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아픈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어떤 대리자나 다른 사람이 대신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에 눌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현재 위기 속에서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신 미래를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치러야 할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들도 역시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진정으로 의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함께 그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넘치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분을 붙들고 그분을 붙든 믿음으로 살아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또 그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빈 의자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2주 그런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시간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느 누구도 감염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